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8절 나와 있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애써도 안 됩니다. 결단해도 안 됩니다. 포기하십시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해도 안 되는 거 열심히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거 안 됩니다. 항존직 포기하세요. 그거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요. 시방 제 말은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진짜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데 3장에 나와 있는데요,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아파트 1층에 사는 사람은 위에를 잘 못 보는데 위에 계신 분들은 멀리, 그렇죠, 아파트 1층에 사람들은 멀리 못 보죠. 근데 한 10층 위에 올라가면 멀리 보이더라고요. 믿습니까? 그거 신기하대요. 우리가 영의 깊은 곳에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성령의 힘이 여러분에게 임하잖아요. 전에는 안 보였어요. 1층에는 뭐가 보여? 답답해. 지금 고난이고 길이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애를 쓰고 힘쓰고 보려고도 안 보이는 거 어떻게 해요? 근데 내가 쭉 올라가면 15층 20층 올라가면 다 보이잖아요. 성령의 사람 돼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는 무슨 말을 해도 그런 게 어디겠습니까? 1층에 계신 분들이 평소에 이건 아파트에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15층까지 안 올라가 보시면 그런 게 어디 있다요?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 봐야지 알아요. 올라가 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동차가 아무리 멋져 있어도 이렇게 엔진이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 자신이 나를 움직이는 것인가? 환경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혹은 육신에 속한 사람, 둘로 나누면 영으로 사는 사람, 육으로 사는, 둘로 나눈다고 한다면 환경과 생각에 의해서, 들려지는 것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고 좌지우지하는 거, 이게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입니다. 거기에는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은혜의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고 문제 있다 할지라도 그거 주님께서 늘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릎 꿇으시고요, 회개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압도하도록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 받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 내가 감사하지 않았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친밀하고 그래서 시험 들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런 모습 순종하지 않았구나, 주의 음성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굴복하고 순종하고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어디로 인도합니까? 진리의 길로 인도. 첫째는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세례 받고, 따라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과 동행하자, 혹은 성령의 인도를 받자. 이게 3단계예요. 이게 다시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 받아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맨날 성령. 그게
혼적인 사람들은 영의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전혀 은혜가 안 된다고. 혼의 사람은 혼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뭐가 맛있냐면 뭐 이런 거. 육적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은 똑같은 말인데도 그것이 달콤하게 들립니다. 영이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성령 세례를 받는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야만 성령 인도를 받아요. 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만 천국 간다. 교회는 몸은 여기 왔는데 전혀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자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이하에 보면 우상 숭배자 지옥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지금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죄 사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영으로 막 대적하고 마귀를 죄를 이겨내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속해야만 천국 간다. 그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도대체 보이지 않는 마귀를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내 속에 어떤 감정 하나도 못 이기면서.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끙끙끙끙 그 경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성령님의 내 안에서 역사에서 성령께서 새로운 생각을 주고 내 마음을 확 바꿔줘 버리면 혼적인 육적인 것을 초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어디 보자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고 그 전에 어디 보자고 했는데 미안합니다. 영이 이끌려서 이렇게 말하다 오면 내가 어디 보자고 했어요? 예? 거의 아니고. 예, 마태복음 7장 21절. 7장 21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 주여 주여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여 죄사함 받는 거 의인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1차적으로 죄사함 받은 자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계속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놓쳐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 여러분 중에 선지자, 목회자만이 아니라 영적인 사역자들, 귀신도 쫓아내는 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권능을 행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 겉에 보이는 표적 자체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예요?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난가.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무섭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법에 순종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수께서 36장 25절부터 보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육으로는 절대로 말씀에 순종 못합니다. 우리 육신은 본질적으로 죄의 흐름과 본능적인 어떤 죄의 흐름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낳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회개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령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회개해야 될 부분을 회개의 영으로, 정결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마음속에 임해서 혼을 다스리지 않으면, 다시 말해 육신을 거절하지 않으면, 육신을 점령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맑은 물을 순결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뿌려지도록, 그래서 내 마음속에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회개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의 영이거든요. 성령은 믿습니까? 성령은 말씀의 영이에요. 성령 해가지고 뭐 신비주의로 빠지고 막 어디로 가라, 속옷만 입고 기도해라, 어디는 뭐 이 점적인 그것이 아니라 성령은 말씀의 영이니까 진리가 아닌 그런 뭐 이상한 말 그거 다 미혹이에요.
얼마나 막 예언도 막 집단적으로 해가지고 뭐 92년도 10월 28일 날인가 언젠가 여러분 다미성교회 아시죠? 그들의 속은 이거 집단적으로 계시를 받았어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것도 순수한 여고생들 여중생들이 그날 온다고. 여기도 몇 명 있어요. 내가 아시는 분 중에 그날 온다고. 그날 예수님께서 이 사람만이 아니라 여기 학생도 받고 여기 학생도 받고 10월 28일 날인가 다 옵니다. 이게 환상과 계시를. 성령은 역사하지만 사단도 말씀이 아닌 어떤 표적과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장난도 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미혹당하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 26절에 36장 26절에 좀 봐봅니다. 예, 전에도 많이 봤지만 새롭게 이 말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26절 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어떻게 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 뜻으로 순종하여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인간의 행위로는 살 수가 없어요. 5장 17절 이하에 쭉 보면 자 시간 관계상 21절 쭉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22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이 못된 놈아 밀어난 놈아 욕을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이걸 도대체. 그러니까 내 힘으로 못 산다니까요. 그리고 27절도 또 간음하지 말라.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정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냅니까? 마음의 음욕.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고 미워만 하면 살인하는 것이고 탐심만 가져도 도둑질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없으나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신 분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했거든요. 같이 밥 먹고 잠자고 그렇게 했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 너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떠나지 마 예루살렘.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 그거 기다려야 된다. 아니 도대체 뭐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지? 주님이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 전까지는 베드로도 절대로 배신 않겠다고 하고 배신하고 도망다니고 권능이 없었어요. 그런데 볼자 이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그들이 50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리고 자 사도행전 1장 4절도 같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있다고 했어요. 사도가시 모이사 그들에게 예수님 본받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5절에 보니까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아멘.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는 단계가 있고 성령 받은 단계가 있어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다 보이고 다 알게 되어지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이 즐거움도 주고 기쁨도 주고 성령이 할 말도 막 주기도 하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고 성령께서 계시를 주기도 하고 성령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성령께서 계시를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때요? 연애 생활이야. 너무 재밌어요. 그들이 기다리라고 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500명 중에 다 도망가요. 안식일이 있어가지고 120명만 끝까지 남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 첫 결정적인 때가 이때예요. 성령 세례 받는. 도대체 뭘 가지고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갑자기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전도하려고 하니까 떠나지 말어. 부족하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받고 나가든지 말든지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도대체 뭔지는 모르지만 오순절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읽을게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임하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요. 하늘의 언어입니다. 혼의 마음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어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좀 전에 얘기했던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목숨 걸고 베드로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복음을 붙잡고 막 불을 토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자기들의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 무식했던 그 베드로 그런 자가 아니냐? 근데 왜 쟤들이 저렇지? 미친 거 아니냐? 라고 그 당시에 얘기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를 강력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는다면 그걸 유지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성령을 소멸시키는 영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예요. 죄. 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9장에도 사도행전 19장에도 그럼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행전인데 사도행전 8장에도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처음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이런 표적으로 기사로 와요.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갑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도 어떤 일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아볼로와 이 선생님이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뭐라고 올렸어요? 물어봅니까?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따라서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그냥 고린도서 10장 3절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통하여 예수가 나의 구주고 회개하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합니다. 그 단계가 있고 12장 3절 그 단계가 있고 성령 세례받은 단계가 있어요. 장로교는 이걸 하나로 봐요. 뭐 예수 믿는 것이나 성령 받는 것이나 똑같은 거지 이렇게. 그런데 순복음교회나 성결교회나 이런 데는 분리되어 봐요. 어느 것이 성경교회인가? 지금도 신학적인 논쟁이지만 저는 이거를 봐요. 다르게 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큰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한다니까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나 또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원하십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만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고 죄도 이길 수가 있고 지혜와 계시를 받을 수가 있고 어떤 것도 돌파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상황에도 행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가 있고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획기적인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그걸 구분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성령 세례를 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건 본인이 알고 주님이 알아요. 물론 겉에 표적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세요.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요한의 세례밖에 안 받았냐? 복음을 들었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5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믿는 사람이 되었죠. 그렇죠? 그 사람에게 또 2차적으로 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마치 핵 원료와 같아요. 로켓터가 아무리 있어도 핵 원료가 없으면 못 날아가요. 자동차가 아무리 멋져도 내가 가야겠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고 뭘 하시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방 제일 중요한 부분 성령 세례 받으시라. 그래서 어떻게 받냐? 그냥 잘 받으세요. 첫째는 갈망함을 가져야 돼요. 갈망함. 성령님이 참 신기하게 우리 안에 임했잖아요. 갈망함을 줘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장성에서도 여기까지 우리가 우리 신사님 어떻게 하면
올 때가 제일 오고 갈 때가 즐겁고 신난대요. 누가 이끈 거예요? 귀신이 이끈 겁니까? 이번 성령이 이끈 겁니까? 성령이 이끈 거예요. 홀리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거룩하게 홀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유머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면 참 신나고 즐겁습니다. 갈망함을 줘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잘 세우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최고로 영광 돌고,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너 잘했다, 착하고 충성도 좋아, 다 심판대 앞에 씁니다. 그때를 보면서 거룩한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막 무섭다는 그거보다도 아버지를 향해서 공정함으로 존경하는 아버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게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갈망함을 준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혹은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첫째 죄사함 받은 그 은혜라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고난이 오고 보면 다 넘어집니다. 절대로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도 없어요. 절대로 사랑할 수도 없어요. 성령님이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예배의 영으로 역사해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면 어떨 때는 성령이 충만하느냐 좀 덜하느냐 그 차이인데, 뭐 나무결만 봐도 주여 주님께서 춤을 추는 것처럼 날 위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성령 첫사랑을 경험할 때 저희 어머니도 막 그런 십자가만 보면 막 눈물 나고 교회만 보면 지나가면서 막 축복하기 시작. 저도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전교 생활한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왜냐하면 다니다가 뭐 여학생들 있고 쑥스러우면 안 나오지. 제가 굉장히 순진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보이죠? 말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니다가 말고 이렇게. 지금은 이게 바뀌어진 이유가 성령이 말을 주니까, 사람이 성품이 베드로가 바뀐 것처럼 그분이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 성령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 뭐 다니다가 말다가 고등학교 때 방황하다가 뭐 담배 다 하고 다 했죠. 그리고 청년 때도 술잔을 기울이면서 뭐 한 병 두 병 마시기도 하면서, 야 인생이 뭐냐 이게 도대체, 점쟁이 책도 막 찾아보기도 하고, 뭐 물병자 물고기자 운명이 어떻게, 이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준 것 같아요.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제대하고 이제 목포에 내려왔는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만났어요. 거기에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이름이 김미경이라. 주여,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거기서 데이트하고 친구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밤에 막 개굴개굴 방언 소리 막 지금 우리 교회처럼 기도하고,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보고 혼냈는데 넘어지더니 치료가 되어버려요. 이야 신기하다. 전에는 종교생활이었어요. 성령의 깊은 성령 세를 받지 않는 단계예요. 목사님 말씀도 안 들어와요. 복음적인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봐도. 근데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야 도전이 생긴 거예요. 너무 억울하구나, 이런 세계가 진짜로 있는 모양이구나 하고 갈망함을 주니까, 하나님 내가 성령 세를 받기를 원합니다. 계속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기도원도 가기도 하고, 방언을 안 받으면 나 안 내려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올라와서 또 기도를 하는데 주야 하고 회개하는 순간에 그냥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물론 방언을 안 한다고 해서 성령 세를 안 받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게 표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속에 성령이 계시지만 표현이 안 났다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경적이야 하잖아요. 우리 생각이 대부분 이렇게 처음에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어져요. 성품이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쁨과 평안의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를 왜 받아야 한다고요?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 두 번째는 왜 받아야 됩니까?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찾아보세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수많은 교회가 깨져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환난 때문에 다 넘어지죠. 교회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의미합니다. 이길 수
못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를 넘겨준다고 하는 것은 그런 적그리스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줘요. 아비가 뭐 자식을 넘겨주고 자식이 부모를 넘겨주고 서로 배신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배교를 하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교회를 좀 안 나오고 집에서 예배 드린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의 문제는 배교예요. 배교. 신앙 자체를 아예 꺾어버려요. 아예 불신해버려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지금 무슨 델타가 아니라 뭐가 또 있다고 하대요. 남아공 인가 어딘가 5배 강한, 5배. 여러분, 각자 생존 알아서 끝까지 사시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 살겠지만 혹시 어떻게 주님께서 부르면 바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여 할 일을 다 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환난의 그런 광야를 나를 쭉 이끌림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즐겁게 신나게 고난을 무릅쓰고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권능으로 여기까지 오다가 천국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하였잖아요. 그런데 이 환난을 내 힘을 의지한다면 절대로 안 되죠.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래.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에 보니까 누가 줍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러니까 환난 중에 고난이 있을 때 진짜 목배임을 받는 단계가 있어요. 그런 영상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 단계도 꼬맹이들도요, 예수 내 구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2000년 전에 목숨 걸고 사지가 찢어지는데 예수는 나의 구주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영으로 성령은 역사하시고요, 천국으로 이끌어주신 구원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갈망하시고 사모하세요. 그리고 기도에 나오시든지 예배에 나오시든지 정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가 그대로 성경이 많이 있어요. 얘기하다가 복음을 듣고 아멘 그대로 성령이 임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성경 보니까 안수해 주니까 성령이 임해서 바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택에서 얘기를 누가 찾아와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방언을 사모하세요. 성령 받기를 원해요. 그래요? 그거 안 돼요? 지금 임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져보세요. 진짜예요? 기도하니까 바로 안수하니까 바로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성령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내 지혜로 막 집중해서 뭘 풀려고 하지 마요. 그거 포기하시고 성령께 내가 사로잡히세요.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험한 고난에 있는 우리를 위로도 해주시고 힘도 더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계시를 주기도 하고. 여러분 믿습니까? 치료도 해줘요. 자, 이사야서 10장 27절 치료를 해준다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멍에가 있어요. 묵직을 짓누르는 거 있어요. 마음도 눌리고 몸도 눌리고 영도 막 눌리잖아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냥.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들, 우리 이제 무거운 짐들이 내 옷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는 우리를 무겁게 하는 코를 쉬고 있는 코를 쉬고 있는 것이잖아. 소 코를 이렇게 매는 것이죠. 그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진대요. 어떻게 벗어집니까? 기름진 가닥의 멍에. 성령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거든요. 성령은 기름 부은다고 하는 것은 두나미스, 영어로 보면 다이나믹.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행한다는 거예요. 권능.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막 꿈자리나 어떤 상황에서 어둠의 영을 막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성령의 충만함 받고 회개하고 기도를 충만하게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자. 시작. 하루에 1시간 이상.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1시 동안도 깨울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 청년들도 기도 집중 더 하셔야 돼요. 한참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힘을 타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쓸 수 있어요. 환경 중에 여러분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면 영에 사로잡혀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자유롭게.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삶이고,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이끌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뭔 얘기 하려다가 자, 그래서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은 반드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방금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처럼 치유해 주세요. 멍에를 벗어나게 자유케 준다. 그러니까 치유해 준다. 우리를 짓누르게 하는 그런 생각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다시 합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과 동행하자. 혹은 성령 인도를 받자. 이걸 한 번에 다 얘기하자니까 오늘 좀 벅찬데, 그렇게 해서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은 사라져요. 점점. 어떨 때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근심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뭐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러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거든요. 내 마음에 거룩이, 우리의 손과 발은 먼지가 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정말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임하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고요. 여러분, 예배 멀리하고 기도 멀리하면 누구든지 다 목사를 할지라도 점점 시들시들 그러면 다른 것들이 다 시들시들해져요. 오늘 말을 바꿉니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고요,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더불어서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더 복된 삶을 살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그 복을, 약속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정체성을 온전하게 갖기 위해서, 이제 그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하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그런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은 성령이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죠. 따라서 아빠 아버지. 저는 제가 서울에서 어떤 전사 생활을 할 때가 있었어요. 작은 교단에서. 그때 그분이 한 안수집사님인데 전통 교회에 있다가 왔는데, 이제 은혜가 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왔어요. 그 교회는 막 뜨겁고 막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막 방언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이게 굳어있는 그런 육적인 어떤 신앙의 생활에서 탈피돼가지고 전혀 사람이 바뀌는데, 막 눈물 흘리면서 60대 넘은 그분이, 안수집사님이 주여 아빠 아버지 아빠, 이게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친밀하게 성령을 경험하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생활이 아니라 이게 믿음생활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구태연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그 종교생활에서 살도록 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인격적으로 더 깊은 것으로 인도해서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우리의 삶을 여러분 이끌어 주십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환경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또 권능을 주시는, 그리고 멍에를 파쇄해버리고 자유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갈망하시고 더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온전히 믿으려고 하시고, 그럼 믿어지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